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배분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24절에서 30절은 레위기 4장에서 5장에 나오는 속죄제에 대하여 보충하는 자료입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지켜야 할 사항들과 제사장이 차지할 제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9절에서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들은 거룩한 제물을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을 드리러 나오는 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신분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속죄 제물로는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고운 가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물은 그 자체가 거룩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제물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은 속죄 제물에 대하여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적용으로는 주의 성도들을 대할 때 서로 존귀하게 대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한 명 한 명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주의 성도들을 위해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 피값으로 속죄함 받은 존재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든 성도와 성도의 관계이든 서로를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찮게 대하지 말고 존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때때로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오래된 성도나 최근에 예수님을 믿었던 초신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이며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공동체라는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5절에서 30절 말씀에서 제사장들에게 속죄제물을 잡는 장소와 먹는 장소를 지정해 주십니다. 속죄제는 고기 처분 방식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먹는 속죄제와 관련된 것은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이고, 먹지 못하고 태우는 속죄제는 30절에 관련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먹는 속죄제 제물의 잡는 장소는 여호와 앞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내장과 내장 지방을 떼서 제단에서 불사합니다. 그리고 남는 몸통 부위는 제사장들이 회막들에서 먹게 됩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이 먹지 못하고 태워야 하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모두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일 때 제사장은 고기를 먹지 못하고 진 밖으로 가지고 가서 모두 태워야 합니다. 그것은요, 제사장 자신의 죄를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담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속죄제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백성의 죄를 담당한다는 차원입니다. 백성들이 잘못한 것은 제사장들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에는 자기가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 태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담당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제사장들이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며 수고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이 먹지 못하고 제물을 모두 태워야 하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 회중의 죄를 위한 속죄제입니다. 온 회중의 죄를 위한 속죄제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말씀에 따르면 대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에 대한 속죄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밖에서 죽으셔야 하는 이유가 속죄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시어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속죄제의 핵심은 피뿌림의 의식입니다. 속죄제의 핵심은 피뿌림의 의식이라는 것이죠. 모든 속죄제에는 피뿌림의 의식이 있습니다. 누구의 죄를 위해 속죄제를 드리는가에 따라서 그 피가 뿌려지는 곳이 다릅니다. 따라서 속죄의 피가 어디에 뿌려지는가에 따라 먹는 고기와 먹지 못하고 태우는 고기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은 이러한 것에 대하여 주의하여 그 대상에 맞게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게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대한 적용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된 우리는 거룩한 백성답게 죄를 멀리하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으로 주 안에서 살아가므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성직이요, 우리가 거하는 장소가 성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장 1절에서 7절은 제사장들에게 추가되는 속건제의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속건제를 드리는 절차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속건제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과 내장 지방을 제단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태우고 남은 몸통 고기는 속죄제의 경우와 같이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건제는 제사장들이 먹지 못하고 진영 밖에서 태울 것입니다. 5장 14절에서 6장 7절에서는 속건제의 절차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을 위하여 그 절차가 기록된 것입니다. 속건제의 피 처리 방법과 지방 처리 규정이 속죄제보다는 화목제에 더 가까움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강력한 속죄의 의미보다는 화목제의 의미에 더 가까운 것은 아마도 속건제를 바치기 전에 이미 배상을 통한 화해와 회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속건제는 이처럼 상대방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죄를 속하는 제사로 죄 해결 방법이 물질적 배상인 범죄를 다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속죄제 제의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부분은 속죄제 제의를 따르지만 어느 부분은 따르지 않는 이 부분이 좀 특이한 분문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을 보면 속건제를 드리는 절차는 속죄제를 드리는 절차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지요. 이 말씀은 속죄제와 속건제가 합쳐져서 하나의 속죄제를 이루고 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실제로 그 물건 값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갚아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이러한 말씀의 예가 신약에서 나타나는데 특별히 삭개오에 대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신약에서 삭개오는 어떠한 회개를 했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고백한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그가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개하는 내용이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았지만 삭개와 같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은 번제와 소제의 추가 규정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8절, 9절에서는 번제와 소제에 대한 추가 규정인데요. 먼저 번제를 드릴 때 고기는 모두 제단 위에서 불태웁니다. 그런데요, 가죽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가죽의 소유권이 제사장에게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소제물에서 화덕과 솥과 팬으로 굽거나 삶은 것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 돌아가고
그렇지 않은 소재물은 회막에서 제의를 집례하는 모든 제사장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라라고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보상으로,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보상으로 제사장들의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들은 재물을 쌓아두는 대신에 제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도들은 사역자들의 필요를 살피고 공급하는데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역자들 또한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온전히 신뢰하며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주의 종들이 거룩한 공동체로서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주의 성도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귀하게 대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일상에서 죄를 멀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삶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의 생계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아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주의 종들이 거룩한 공동체로서 어우러져 거룩한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